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이 이 땅에서 끊어짐의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막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까지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이제 후반부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또 그렇게 된 이후에 다시금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을 끊임없이 해오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과는 달리 이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전의 일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이제 광야에 40년 동안을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이제 향해서 나가게 되는 그 모든 일들 여정 속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또 광야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과는 더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삶에서 노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될 일은 이제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샘물이 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또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고 또 그리고 구원의 징표로 삼으시는 그런 일들을 분명히 베풀게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샘물 근원으로 이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계속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일들은
이게 다 하나님의 부족함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의 문제였습니까? 이스라엘의 명백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지 않고 이 죄를 짓고, 그래서 이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아니어도 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또 샘물 근원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셔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의 삶처럼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은 분명한데, 그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이 공의의 하나님을 통과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스라엘의 죄가 낱낱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드러나야 되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뭘 해야 합니까? 회개를 해야 하는 이런 과정들이 거쳐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장면들은 이미 좀 형식과 방식은 좀 다르더라도 이전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까?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계속 반복이 되어 왔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보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다가 교만해져서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짓게 됨으로 인하여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멸망 직전에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있었고, 그러다가 괜찮아지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고, 이런 역사가 계속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 반복되어 왔습니다. 사실은 이런 반복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겪으며 왕정시대를 겪으며 분열왕국 시대를 겪고 이런 시대를 겪어서 일어난 일만이 아니라 언제부터 일어난 일이었을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이전에, 그죠? 이전에도 노아 시대 때도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랬죠. 아브라함을 선택하기 이전부터도 그랬고, 그러면 노아 시대 이전에도 그랬다는 것은 언제부터 또 그랬다는 걸까요? 사실은 에덴의 실패로 인하여, 결국에는 인간의 아주 그 고질적인 원죄로 인하여서 이 일들이 지금까지 계속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이제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계획을 세우실 수밖에 없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만 아예 차제에 이런 모든 일들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열어 놓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 반복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은 돼요. 만약 예를 들어서 다시금 바벨론으로에서 끌려갔다가 끌려간 것이 회복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쳐도 이게 끝일까요? 끝이 아닐까요? 또 그냥 가만히 둔다면 이게 또 언젠가 도져서, 그렇죠? 언젠가 도져가지고 또 멸망의 길 가깝게 갔다가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면 이거는 끝도 없는, 이거는 뭐랄까요? 늪에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이거는 더 이상 가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의 실패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는, 그러니까 죄악의 근원을 깨트려 버리는. 그래서 이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지금 이제 막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혀져 있는 길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는 이제 예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무엇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또 다른 바벨론에게 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할지라도 멸망을 당하고 또 멸망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유명한,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의 구원을 가장 명확하게 예언을 해놓은, 그러니까 이 성경 중에 가장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명확하게 예언을 해놓은 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이 말씀이 갑자기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앞의 내용과는 같습니까? 이게 내용의 흐름이 갑자기 바뀌는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도 실제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놓으면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말씀만 읽다 보면 갑자기 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뜬금없이 나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사야 53장은 이거는 이사야가 쓴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쓴 것도 아니고 이건 후대 예수님이 신약시대 이후에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다음에 나중에서야 이게 쓰여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명확하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을 그대로 드러냅니까? 안 드러내고 계십니까? 그대로 드러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신약 성경의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까? 안 드러나 있습니까? 4절만 5절만 말씀만 읽어봐도 우리는 이거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보실까요? 4절 5절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딱 누구이십니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맞나요? 안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는 이거는 이사야가 쓴 거 아니고 나중에 후대에 어떤 사람들이 이사야 40에다가 껴놓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 53장은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신학자들 중에서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나중에 어느 한 동굴 안에서 그 소년 하나가 동굴 안에서 뭔가를 하나 발견을 해요. 발견하는데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발견하는데 이게 뭐냐? 이사야서가 쓰여진 이게 성경 두루마리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1940년대에. 그래서 이게 딱 펴보니까 이게 언제 거냐? 구약 시대 때 이미 이게 신약 시대 때 있었던 게 아니고 이 성경 자체가 구약 시대의 성경 안에 들어있는 이사야서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봐라, 53장이 실제로 구약 시대 때에도 존재했었다는 게 증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까지 막 신학자들이 이랬다 저랬다 생각하면서 아니다, 이거는 가짜다, 이런 얘기를 그동안 이사야서에 대한 가짜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쏙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쏙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좀 번외적인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의 말씀에서는 번외적인 말씀이긴 하지만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생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요, 여러분들 하나님 지식을 따라갈 수가 없고 하나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가짜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짐 쌌겠죠, 그죠? 짐 싸야죠, 그런 사람들은.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왜 이 이야기가 갑자기 여기서 툭 튀어나왔는가? 갑자기 왜 이 이야기가 툭 튀어나왔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정말로 완전한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정말로 하나님의 그 샘물 근원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단의 도체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느냐?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잘못이 분명히 있는데 이 근본적인 잘못을 이스라엘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시키고 위로하고 그들을 되돌이켜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있다 없다. 그 자체로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악들을 담당해야 할 메시아가 필요했던 거죠. 구원자. 모든 죄악을 짊어질 그분이 필요했던 겁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영원히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로서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기 때문이에요. 나의 존재론적으로는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뜯어보고 고쳐봐도 나는 고쳐서 쓸 수 있는 존재인가? 우리는 고쳐 쓸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바뀌어질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로서는 뭐 표현을 이렇게 하자면 아침부터 이런 얘기하면 좀 마음이 사실은 거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뭐 어떻게 이건 뭐 이게 사실은 진짜니까 나는 구제불능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는 우리로서는 여러분들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요만한 건덕지도 찾아볼 수가 없고 아무리 우리가 고쳐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새롭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서는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아니면 어제 우리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다짐했지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지없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봅니까? 안 봅니까? 네, 순간순간 24시간의 내용들을 보게 될 때 온전하게 정말 주님을 향해서 24시간을 지낸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딱히 압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어마어마한 죄를 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 스스로를 돌아볼 때 지난 한 주간의 삶, 어제 하루의 삶을 보게 되면 그 안에서 부족한 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연약한 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옛날의 모습이 살아날까요? 안 살아날까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안에 사망의 법이 나를 짓누르고 나를 이기려고 하고 그러니까 생명의 법이 나에게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의 법이 나를 갖다가 짓누르고 나를 이기려고 하는 모습들을 너무나 매일매일마다 경험한다. 오호라 나는 어떤 사람이다?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고백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었어요. 마틴 루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루터가 어떤 고민을 합니까? 아무리 여러분들 깨끗하게 살고 뭐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이게 자신의 힘으로 된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또다시 죄를 짓고 여러분 얼마나 큰 죄를 졌겠어요. 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도사리고 있고 끊임없이 우리는 어두운 면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론적인 문제들을 우리 갖고 있을 때 그때에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결국에는 이런 그 루터도 고백을 하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서 찢기지 않으셨으면 찔리지 않으셨으면 죽지 않으셨으면 나를 위해서 그분이 속건제물이 되지 않으셨으면 제물이 되지 않으셨으면 내 인생은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치고 괜찮은 인생이 되려고 하고 나은 인생이 되려고 하고 설령 우리가 어디 근처에는 갈 수 있어도 샘물 근처에는 갈 수 있어도 여러분들 샘물을 마시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처는 갈 수 있어도. 그럼 제일 안타까운 인생이 누굴까요, 여러분들? 근처까지는 가는 사람이 제일 안타까운 거죠. 제일 안타까운 인생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서도 지난주 수요일 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 청년 있잖아요. 제일 안타까운 인생이죠. 영생에 가장 가깝게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맨 마지막에 자기 거를 못 내려놓으니까 자기의 존재론적인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니까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든 원하시는 건 뭐냐? 결국에는 온전함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함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세우시겠다는 겁니까?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표징이 되어지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진정한 샘물 근원의 역사를 맛보게 되고 예수를 통해서만, 그러니까 모든 구조가 지금 어디를 이제 흐르게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까? 오직 예수를 통과할 수밖에 없게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누구를 통과해야 될까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미 우리가 2000년 전에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지만 오늘도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요?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또 내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다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이 고백되어지고 평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의 삶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십자가에, 은혜에 머물러 있는 삶. 나를 위하여서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떠나지 않는 인생.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뭐랄까요? 사실은 문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늘 언제나 십자가를 찾아갑니까? 안 찾아갑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그래도 찾아가시죠? 늘 찾아가시죠? 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죠? 그런데 그 안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금 떠나간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나 이만큼 됐으니까 자. 그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어디에 죽어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에 죽고 날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누가 사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사나 죽으나 난 누구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다시금 확인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지금도 흐르고 있음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실패한 인생을 살든 때로는 성공한 인생을 살든 실패와 성공을 다 떠나서도 누구의 어디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늘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삶. 그래서 십자가가 살아나 있는 삶, 십자가가 살아난 가정, 십자가가 살아있는 교회, 십자가가 살아난 성도, 그런 믿음의 인생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